어려운 일 당할 때 룻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12절까지 같이 합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항상 선한 일 그리고 악한 일들이 항상 공존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그 안에 우리를 던져두시고 어떤 좋은 일을 행하는 사람들도 아무리 성공한 사람들도 아무리 부가 많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도 항상 두 가지 상황을 다 보면서 견디면서 극복하면서 나아간다는 우리 인생 자체가. 그래서 정말 싫습니다 했더니 어디다 데려다 놨다고요? 공동묘지 앞에다 데려다 놨다고 그러죠. 근데 직장에서 일하는데 정말요 여긴 아니니 문제가 없는 데를 한번 좀 나를 좀 소개해 주십시오 했더니 어떤 아주 귀하게 그런 것들을 잘 아시는 분에게 찾아가서 랍비한테 얘기를 했더니 차에 타라 하더니 데려다 놓은 곳이 바로 공동묘지였다라는 그러한 예화를 전에 우리가 함께 듣고 얘기하면서 웃은 적이 있습니다. 전도서에 그런 말씀이 많아요. 3장 1절에서 8절 말씀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양쪽 상황을 모두 섭리하고 사용하신다라는 것. 뭐라고 말씀하세요? 천하의 범사가 기한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아는 때가 있고 아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고 그리고 항상 웃을 때가 있고 그리고 울 때가 있다라고 사랑할 때가 있고 또한 헤어질 때가 있죠. 미워할 때가 있습니다. 전쟁할 때가 있는가 하면 평화할 때가 있다. 우리 어린 날 너무 많이 깔깔거리고 웃으면은 엄마들이 야단쳐요. 너 그러다가 또 다쳐가지고 울지 말고 그만 좀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적당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준비된 사람들이 돼야 되겠죠. 인간적 생각으로는 태어나는 것은 받아들이고 싶고 죽는 것은 거부하고 싶어요. 그죠? 사랑하는 것은 받아들이고 싶고 이별하고 그리고 헤어지고 미워하게 되는 상황은 안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것들이 같이 공존을 하고 있다는 것. 울 때, 고통할 때, 잃을 때는 내가 정말 거부하고 싶은데 3장 11절, 전도서 3장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범사에는 다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에게 무엇을 주셨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주시기를 원한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네요. 그러니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우리 뭐 해요? 하나님 찾죠? 더 많이 찾죠? 좋고 즐겁고 기쁠 때는 바빠가지고 정신이 없고 그냥 마음으로 아이고 감사하다 그 정도인데 우리가 어렵고 고난을 당할 때는 눈물 흘리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을 사모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고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나타나 있죠. 우리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죠.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생각을 문득 해봤어요. 2장 말씀을 이렇게 함께 묵상하고 읽다가 생각이 도로 계획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 있는 집들이나 어떤 건물들이 물론 보상을 해주긴 해주지만 다 철거가 돼요. 근데 중요한 요지가 있을 때는 미리 몇 년 전이든 그죠? 뭐 10년, 15년 전에 그 자리에 그런 중요한 요지를 세우지를 않을 뿐더러 혹여 세웠다가 나중에 계획이 바뀌었을 때도 아주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때로는 피해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도 그렇지 않을까. 그 외에 커다란 목적을 위해서는 감정이 있거나 그 녀석을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건 정리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집도 헐리게 되고 그죠? 상가도 내가 그 근거하고 있던 근거지들도 이런 것들도 다 철거가 돼서 딴 데로 이주하고 이전할 수밖에 없는 것.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어려운 일 당할 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 어려움이 있을 때 또한 너무 얘 이렇게 놔뒀다간 안 되겠네 할 때는 하나님께서 가끔 때로는 회초리를 때려주시기도 하지만 커다란 계획을 위해서 우리는 가끔가다 하나님이 뭐 개개인들을 다 돌보셔서가 아니라 더 큰 목적을 위해서는 가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저는 그러한 그 묵상에 마음이 왔습니다. 룻기 2장 1절에 보니 고난당한 나오미와 룻에게 하나님의 인자가 이제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룻과 나오미가 겪는 일들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이제는 때가 됐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와 주관 속에서 선한 뜻을 항상 이루어 가시고 그리고 그것을 선택한 자에게 기회를 항상 주신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고 가야 되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보아스처럼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선한 뜻이 보여지기도 한다는 것도 우리가 본문에서 압니다.
이것이 인생의 그림은 전혀 그 주관과 선한 뜻 속에서 달라지는데 그 속에서 우리가 빨리 깨닫고 선택하고 붙잡을 줄 알아야 된다. 기회는 항상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준비된 자를 쓰신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모든 일이 우연하게 일어난다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근데 좋은 일을 즐기면 되고 나쁜 일 오면 그냥 피하면 되고 어떻게든지 피해 다니면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꼭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모압 땅에 갔다 최악의 고난을 겪고 돌아온 나오미에게 이제는 냉탕에서 온탕으로 돌아서는 그러한 일들. 우리가 겨울에는 따뜻한 온탕이 너무 좋죠. 대신 또 여름에는 어때요? 시원한 냉탕이 좋습니다.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미적지근해가지고 겨울에 목욕을 못해요. 근데 여름에는 또 뜨거워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죠. 어려움이 닥쳐하고 원하지 않는 일이 내게 다가온다 해도 우리는 그것의 깊은 뜻, 그 안에 있는 본질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전도서 3장 11절 우리가 아까 살펴본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움과 힘든 일들을 주실 때 우리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려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빚으시고 단단하게 만드시려고 이러시는구나. 내 영성과 성품을 기회로 알고 업그레이드 할 줄 알아야 된다. 나오미와 루스의 인격적인 회복이 나타납니다. 고향으로 돌아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데 낮아져야 되겠죠. 가진 것 아무것도 없고 배가 고파서 그 먹는 것 때문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가진 거 아무것도 없으니 우리는 낮아져서 이삭 줍기를 해야 되겠다. 누가 먼저? 룻이 먼저 얘기하죠. 거기에 그 풍습이 있다 보니까 보였을 거예요. 근데 이삭을 주실 때 우리 어떻게 주서요? 뭐든 주우려면 우리는 주저앉고 고개를 숙이고 엎드려야 주저앉아요. 그죠? 뭔가를 주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낮아져야 된다. 인격적인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 우리가 스스로 일어나고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가 생각할 때는 내 마음 안에 어떤 낮아짐의 자세가 있는가, 그리고 또 내 마음에 온유와 인자의 마음이 있는가. 참 굴욕감을 느끼죠. 모멸감을 굉장히 느낍니다. 조금 더 있어서, 그리고 약간 좀 하이 클래스에서 살면서 내려다보고 산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더 힘들어요. 그죠? 낮아짐, 이것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되고, 그것을 또한 견뎌 나갈 줄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 룻기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감동입니다. 룻은 어머니 나오미에게 다가가서 이삭을 죽겠다고 얘기하죠. 룻기에는 죽다라는 단어가 12번이나 반복돼서 나와 있는데 그것은 낮아지라는 얘기입니다. 신분이 낮아져야 되겠죠. 그들은 볼이 추수할 때 돌아왔어요. 1장 22절에 보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때 죽도록 하신 것인데 그것이 우연히 간 것인 줄 알았더니 그게 바로 우리 그 집안의 기업을 물을 수 있는 그러한 엘리멜렉의 가문 보아스의 그 밭을 가게 됩니다. 아마 보아스가 부자였기 때문에 그것을 그 이삭을 주울 수 있는 배는 그러한 밭도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눈에 얼른 띄었겠죠. 그 동네 뭐 무슨 크기나 했겠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이야기를 하고 내가 당신들 그 배는데 사이에 떨어진 것을 주겠습니다. 또 이 룻이 굉장히 아주 겸손하고 아주 용모도 그렇고 단정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또 알려졌죠. 나오미가 돌아왔다 하고 그런 부분들이 일장에 소개된 걸 보니 그 집 며느리구나라는 것을. 근데 모압 여인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죠. 유대인이 아니죠. 하나님이 나오미와 룻에게 주신 일종의 연단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살 길, 추수 때였더라 라고 나오죠. 1장에 보니 살 길이라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9절 10절에 증거합니다. 너의 땅의 모든 곡물을 베일 때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희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너희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희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들을 도하여 내버려 두라는 거죠. 나는 너희 하나님 야훼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동물까지도 주워 먹을 게 있어야 되니 다 줍지 말라. 귀퉁이들은 그냥 둬라.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들과 심지어는 동물들을 위해서까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생각하시고 은총을 베푸신다. 어려움에 처하면 우리는 이렇게 낮아져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동의가 됩니다. 그것은 그들의 낮아짐이었고 그들의 자신들의 가난함을 공개하며 모퉁이 밭에서 이삭을 줍기 시작하는 것으로 이제는 나는 이렇게 겸손합니다. 겸비의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가 없으니까. 체면을 생각했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나오미가 결단을 내린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 자신을 아주 정말 진심으로 낮출 줄 알아야 된다. 형식으로가 아니라 그건 드러납니다. 언젠가는 그냥 괜히 앞에서 금식금식 내 유익 위해서 겉으로만 그런 것은 오래가지 못하죠.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쓰시죠. 룻기는 사사기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우리가 1장에서 봤습니다. 그때는 사사기 시대였더라 라고 얘기하죠. 자신들의 소견으로 살았던 때예요.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않고 왕이 없었으니까 사자들이 나타나서 예언이나 가끔하고 그냥 400년을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화되고 깨끗한 가문을 세우시려고 뜻을 행해 가시는 것이 나타납니다. 어려울 때 겸손히 어려움을 받아들일 줄 아는 가문이 누구의 가문?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낮아진 룻, 아주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여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뜻이죠. 주님 오셔가지고 낮아지고 겸손한데 가난한데 어려운데 병자들 그런 데 다니셨죠. 그것을 통해서 다윗 왕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우리는 정말 너무너무 많이 교만해져 있지는 않은가. 물질의 풍요 시대에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 세상이다 보니까 우리가 예전 생각을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물질도 너무 아까워할 줄 모르고 그냥 낭비하는 게 너무 많은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좀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 라오디게아 교회 그 계시록이 나타나죠. 교회가 어땠어요? 굉장히 번성하고 부흥하는 교회였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안 계셨죠. 문 밖에서 주님이 두드리시고 계셨다라고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 우리도 정말 각성해야 돼요.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자칫하다 보면 바빠가지고 정신없어서 기도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스스로도 굉장히 애통할 때가 많습니다. 어찌 그렇게 할 것들은 순서대로 많은지. 그래서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낮아질 때는 낮아질 줄 알고 항상 낮아짐으로 갈 줄 알아야 된다. 스스로를 잘 컨트롤하고 어이쿠나 하면은 바로 뭐예요? 행해야 됩니다. 내일부터 하지가 아니라 바로 그 순간이라도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할 줄 알아야 된다. 나아만 장군 이야기 그죠? 그 옷을 벗고 그 요단강 그 더러운 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고 다 그죠? 사람만 내보내는 그걸로 아주 수치스러웠죠. 나아만 장군 돌아가려고 그랬죠. 내 고향에 가면 애굽에 가면 더 좋은 깨끗한 강들이 많은데 내가 여기서 옷을 벗겠냐? 군인에게는 옷 벗는 게 수치였겠죠. 자기 계급장을 다 벗어야 되고 우리가 목욕탕 가면 사람 다 똑같잖아요. 교수든 학자든 그죠? 심지어는 정부의 아주 고위 관리들도 다 똑같습니다. 가면은 사장도 부하 직원도 다른 게 없어요. 벗어버리는 거죠. 다. 게다가 나아만은 어땠어요? 문둥병 환자였어요. 옷을 못 벗으면 어떻게 그 몸 보이고 싶지 않은 치부가 드러납니다. 그것도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몇 번? 7번이라. 근데 나중에는 그거 순종하죠. 그래서 깨끗하게 나음을 입었다. 기적의 이야기보다는 그 속에 감춰진 낮아짐을 말씀하고 있죠. 겸비한 자세로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회복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자함, 카인드네스라고 표현되죠. 인자함을 얻게 된다. 겸손을 통해서 룻과 나오미는 보아스로부터 인자함을 받게 됩니다. 룻기의 인자함, 헷세대는 두 가지 방향에서 소개되는데 받는 인자함과 베푸는 인자함 두 가지가 나오죠. 나오미와 룻은 아주 정말 겸손하게 너무 감사하게 받고 또한 그 보아스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11장에 11절에 나타나 있죠.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다. 12절에 야훼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내 밭에서 떠나지 말고 물도 소년들이 길어온 물을 내가 먹어라. 이제 베풀어주는 그러한 인자를 받는 그러한 룻은 또 얼마나 거기에 감사했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속사가 그들을 통해서 이래서 이루어졌다라는 것. 보아스는 부자였고 매우 인자한 사람이었고 그가 일꾼에게 인사하는 것과 일꾼들이 보아스에게 인사하는 것 우리 앞절에서 우리 같이 읽었죠? 얘기하죠? 너희들에게 은혜가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더니 또한 그 화답을 해서 얘기를 하죠. 그 당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라고 나타납니다. 베들레헴에서 그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주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이 친족 보아스에 속한 자의 밭이었더라.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야훼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4절이죠. 그들이 대답하되 야훼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그죠? 일꾼들하고도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한 그러한 보아스, 그리고 일꾼들에게 그 소녀를 보호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딱 이제는 러빙 카운드네스가 이루어졌다. 그 사랑의 인자관계가, 우리 중에는 낮아져야 할 사람과 베풀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곳에나. 그죠? 직장에 가면 상사, 그리고 우리는 낮아져야 되고, 베풀어 주시는 거는 대개는 위에서 아래로 흘러옵니다. 근데 아래에서 위로 잘 섬겨야 또 위에서 아래 베풀어지기도 하죠. 하나님의 은혜는 보아스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흘러간다라는 것. 어려움 속에서 한 가문을 어떻게 빚어가시며 어떻게 깨끗하게 하시는지를 묻기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그들을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시는가. 내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낮아짐과 인자로, 베푸는 인자로,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셨으면 의롭다 할 자가 아무도 없고, 우리가 그저 영생의 그 은혜를, 구속의 은혜를 받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네, 우리가 항상 베풀 수 있는 그러한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베풀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늘 기도해야 되겠죠.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항상 우리가 도움이 되고, 그 도움이 꼭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 무엇을 모르면 모르는 사람이 뭔가를 친절하게 알려주는 것도 베풀음이에요. 그리고 어려운 상황 당한 사람을 위해서 함께 마음 아파해 주는 것도 베푸는 거죠. 우리는 힘들어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겠죠. 미국의 소아마비가 전국적으로 발병했을 때라고 해요. 그때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때 소아마비를 고칠 수 있는 의료 기술은 발달되어 있었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항상 자원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국민 건강을 책임지고 있던 장관이 몇몇 기업으로부터 막대한 돈을 요청하고 기부는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는 했다고 합니다. 근데 필요한 금액은 항상 부족하죠. 그래서 국민들에게 참여를 시켜야 되겠다 싶어서 걷기 운동을 시작을 했대요. 마치 오브 디엠이라는 걷기 운동, 10센트 행진, 누구든지 1마일을 걷고 10센트를 기부하자는 운동이었다고 합니다. 수많은 아이들을 비롯해서 온 국민이 이 운동에 참여하고, 그 당시 어려워 보이던 소아마비는 이 일을 통해서 멋지게 극복이 되었다. 10센트는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운동을 통해서 그 비용을 가지고 그 가난하고 어려운 소아마비 걸린 아이들을 고칠 수가 있더랍니다. 감동적인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렇게 이뤄내 주시죠. 우리도 못할 게 없어요. 꼭 규모가 커서만은 아닙니다. 작은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누구에게 베풀고 심어줌으로 인하여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영광이 돼서 또 다시 돌아오는 게 누구에게? 나에게 돌아오죠. 돌아올 걸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처럼 그 룻에게 네가 정말 그렇게 시어머니를 잘 보신다라는 소문이 났다. 내가 너에게 은혜 베풀어 줄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신다라는 거죠. 그 모습을, 우리는 그 영광을 바라보고 오늘도 힘차게 은혜를 베풀고 가고 또한 받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